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짐의 남양동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사명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 자체가 캠프입니다.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상과 이념과 또 교권이 무너지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2절 그리고 3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슬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잖아요. 복음 없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오늘 시편 138편 2절 그리고 3절 이 사람들도 이 언약을 잡아요. 이 사람들이 해외를 가잖아요. 반드시 뭐냐면 양탄자 그리고 나침판을 준비합니다. 나침판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잡고 자기들이 모시는 모슬렘의 그 메카 자기들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쪽 방향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자기들의 성전 모슬렘의 성전 이 딱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다 잡아요. 같이. 다시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알라신 중심, 알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신. 이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도 방향을 똑같이 잡고 거기 양탄자 깔고 궁둥이를 쳐들고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언약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율법적인 일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항상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향하여요. 저는요. 방향을 항상 제 몸을 그렇게 틉니다. 아 이쪽은 우리 교회 방향 되겠구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방향을 잡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다니엘도.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도 디자인을 해주는 건데 전체 내용은 기도 디자인.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 14번째고요. 오늘은 예배 기도. 예배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또 예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예배 후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새가족 초신자들에게는 특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정도는 외울 수 있도록 그냥 그게 예배 기도니까 우리 암송을 해야 될 중요한 기도니까 시간 될 때마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훈련을 좀 시켜주시고요. 예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해버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가가지고요. 성전을 다 뒤엎었어요. 너무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막 뒤엎었어요. 왜냐?
그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주인이 빠진 예배. 그냥 사람들끼리 좋은 거예요.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잘 지냈나 하면서 또 점심때 같이 식사하고 또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우리끼리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진짜로 우리 예배 모임 전체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도 싸우고 막 그냥 사람 중심. 진짜 주인은 없어요. 주인 없는 예배. 이걸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배의 핵심인 진짜로 너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소를 막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서 그것도 비싼 돈을 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물을 드린 거죠. 그렇게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와서 그걸 번제로 막 드리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한 겁니다. 왜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뒤에 엎어버리고 혁띠를 빼가지고요. 혁띠를 막 그걸 때렸대요. 막.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봐라 와가지고 깽판을 놓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아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핵심인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예배.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성공시켜야 하잖아요. 성공.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하고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1번 예배 전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좀 하고 가세요. 질문을 하고 가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4절 5절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 정말 질문합니다. 내 인생, 내 사업, 내 결혼 문제, 내 자녀 문제, 내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게 좀 말씀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드려보면 거기 답이 나오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강단 말씀 다시 듣기를 해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 전 항상 여러 번 자녀들한테 설명해도 돼요. 우리 이 부분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 나는 우리 어른들이 자기 그 자리를 갖다 끝까지 지키려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어떻게 은혜 받는 자리인가 봐요. 조금만 옮겨달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이 그게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보세요. 욥기 4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던 질문이 있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그동안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응답이.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아, 앞으로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부산 넘어왔잖아요. 뭐 직장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온 거거든요. 어느 때는 참 막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강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막 보이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되겠구나라는 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저한테 이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아, 교회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조금씩 방해가 되는가 봐요, 본인들은. 근데 내가 그러거든요. 앞으로 오시라고. 안 오시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그 본인이 그러는 겁니다. 아, 본인이 집중하려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끝까지 그 맨 뒤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방해된다고. 아니,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 아니, 얘는 그만큼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하대요. 자리.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재물을 많이 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2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입을 벌려면 말하는 거, 숨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다 듣습니다. 몰래 얘기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땅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런즉 교회 와서는 말을 적게 해라.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일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3절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꿈에 나타나면 그게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요. 말이 많으면 우매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우매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판단이 어두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많아지면 자꾸 이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꼬이는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우매한 자라는 뜻은 원래는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옳고 그른 것을 이게 참이고 거짓인 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우매자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전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예배 전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의 자신을 집중시키는 거. 이것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이죠. 저는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참 앞자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앞자리가 너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최대한 여러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앉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리라고 하는 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해요. 자리. 그러면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 듣기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 시간은 기도 시간이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아이 사무엘이요. 이 꼬맹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그 꼬맹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엘이, 복음이, 시온이, 이런 꼬맹이들이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응답 주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예배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다 응답이 되어버렸대요. 아멘. 19절.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 항상 빼먹지 않고 제가 통성 기도할 때 나오는 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뱉는 저 말들이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멘. 예배 중에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아멘. 또 여러분들 이왕이면 성경을 좀 찾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경을 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예수님도 원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오셨고 찾으셨고 그걸 읽으셨대요. 성경을 가져왔고 성경을 펼쳤고 그걸 읽으심에 해놓고는 17절 그 뒤에 18절까지 보면 그 이제 성경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성경을 덮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찾았고 그걸 읽었고, 그렇죠? 그걸 다 설명을 해놓고는 그걸 덮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 예수님도 성경 찾았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중요한 말씀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밑줄도 그으시고 이걸 삼오늘에다가 연결하든지. 삼오늘.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 교회에 이제 아멘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양현옥 권사님의 진짜 별명을 알게 됐거든요. 이번에 양 권사님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친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양 권사님을 부르는데 양귀비 씨 부르는 거예요. 양귀비. 양귀비다 양귀비. 예쁘다고. 양귀비라고 부르더래요. 양귀비. 그 앞으로 이제 양귀비라고 제가 부르려고 저도 이제. 우리 양귀비 씨가 해요. 아멘 잘하시잖아요. 아멘. 진짜 말씀 앞에서 아멘. 본인이 이번 주에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아부를 했잖아. 아부. 본인이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자기 아들한테요. 진짜로 처음으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대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밤중에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 제가 답장을 줬죠. 아부의 여왕이시다고. 이번 주에 아부잖아. 아부요. 한번에는 여왕이 되고. 진짜로 그 양귀비 씨 가요. 진짜로 아멘 잘하시잖아요. 아멘. 말씀 앞에서는 다른 거 없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예배 전에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예배 전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을 먼저 하죠. 왜냐 진짜로 예배의 중심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삼오늘을 해버립니다. 이 삼오늘 노트를 펼쳐놓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삼오늘 노트에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적어요. 이게 좀 표시를 해놓고는 접어가지고 한쪽에 랩넌트 예배, 또 저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오전 예배 적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저는 바로바로 일단은 내게 부딪혀온 말씀을 바로 성부를 적어놓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리고 미션을 적어요. 저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중에 떠오르는 대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딱 적어버립니다.
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요. 3오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예배 후죠. 여러분 예배 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예배 후에는 여러분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뭐냐?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네.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렇게 실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는 바로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겁니다. 아멘.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동문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 울산에 있는 우리 친한 목사님을 우리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주인에 대한 얘기 설교를 하시다. 주인.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특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딱 예배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죠. 실은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가신 분입니다. 우리 저교회에서 전사님이 하신 분이죠. 전화를 드렸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을 전화했죠. 안 받으시는데 여튼 나는 내가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우리는 막 전화를 했거든요. 계속요. 카톡도 보내는 거죠. 근데 뭐 답장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분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할 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여지문 각각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와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가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실천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평상시에 예배 후에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말씀을 받았어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평상시에 이 언약 잡고 기도 나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말씀 받아버렸거든요. 이미 주일 말씀 받았거든. 그러니까 평일날 오는 여러 가지 문제, 풍랑이 와도 끔찍도 안 해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이게 바울이 풍랑 앞에서 흔들림이 없던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될 줄로 나는 확신한다. 이 흔들림이 없는 거.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평일날 이 말씀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은 예고편이잖아요. 아멘.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예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예배가요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하나의 예배 성공이 저는 내 미래가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제 예배는 저 이렇게 가려고 해요.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그건 부목사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아멘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거죠. 아멘.
꼭 담임 목사의 설교만이 소중하고 귀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2번이죠. 그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예배 기도인데 예배 기도. 우리가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대표 기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는 기도자가 있고 일반 땅에 성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자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성도들 용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냐면 그 확신으로 선포되는 그 기도, 또 기도 제목, 기도문 앞에 우리는 뭐냐?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저는 느헤미야 8장을 너무나 소중하게 봅니다. 제가 대구노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에 느헤미야 8장 이거 가지고 제가 미션을 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 최고의 모델이다. 여기 보니까 메신저가 딱 섰고 그 옆에 부교육자도 딱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앞에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사이 누가 있냐? 중간 사역자가 다 껴있어요. 이 중간 사역자들이 딱 중간에 들어가고 뭐냐면 메신저가 말씀을 전할 때에 중간 사역자들이 중간으로 서가지고 뭐냐면 그걸 풀어줬대. 풀어준 겁니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잘 씹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종이 말을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중간 사역자들이 중간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새가족한테는 새가족을 통해서 이게 5일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말하는 이런 걸 통해 5일조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울지 마세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히려 우는 것보다도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는 것이 우리는 힘이다. 그것이. 아멘. 자꾸 울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예배 시간에 기뻐해라. 아멘.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자꾸 말 중심. 왜냐 대표 기도는 연설이 아니거든요. 웅변이 아니잖아요.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확신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기도가 예배 찬양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 전에 아니면 예배 후에도 드려지는 모든 그 찬양들 시편 18편 3절에 다윗은 정말 고백했어요. 다윗은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에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찬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저도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했더니요. 어떤 분이 제 어깨에 툭툭 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거 진짜 몰라서 그래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와, 진짜 몰라서 그럽니다. 찬양이 기도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찬양을 시키는데 어떻게 걸려? 이 사람이 잘못 배운 거죠. 저거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인데, 이제 부교육자인데, 저거 찬양을 하지 말으래요. 하나님이 찬양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참 교회들마다 그런 참 이게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르짖을 때 혈압 안 오르면 하면 되고, 난 좀 혈압이 오른다고 하면 조용히 하면 되고, 그냥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진짜 집중이니까 집중.
그 찬양 중에 예배가요. 이 예배 중에 이 찬양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잖아요.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냥. 네. 그렇죠? 또 우리가 성가대가 막 찬양하잖아요. 성가대 찬양은 뭐냐? 합심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네.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찬양 앞에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성가대의 찬양은 합심 기도이게요. 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응답이 되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제 성경책 찬송가는 원래 좀 지저분합니다. 이제 빨간 글씨 좀 많이 좀 체크해 놓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막 여다가 글씨를 좀 많이 써요. 제가 그때 제게 온 은혜를 갖다가 저한테는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이 그림도 제가 그려놓고 막 여기다 말씀도 써놓고 제가 이렇게 써놓거든요. 색깔로. 그때 제게 받은 은혜를 갖다가 기록해놓고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도 올려놓기도 하고 저는 찬송가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기도니까 기도. 네. 제 언약을 또 체크를 해놔요. 언약을. 그러면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언약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알다시피 옆에서 누가요 악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다윗은 꼭 뮤지컬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시편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뮤지컬 하듯이 이렇게 오페라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쥐악 이춤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해버렸어요. 찬양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시조, 판소 같은 청산하는 것처럼 주여 하는 거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악기를 딱 대동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찬양한 거면 이게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찬양을 진짜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또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건데 예수 그 이름 원래 진짜로 그 제목은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이름. 그걸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그럼 찾아보세요. 진짜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이걸 복음 듣고 일어나서 지은 찬양이거든요. 엄청난 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러버리면 이게 안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이요. 제가 오늘 금요일 날 그거 부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시키려고 내가 이어졌는데 연습을 시키려고요. 그리고 축복기도 있죠, 여러분. 예배 기도는 축복기도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목사님들 축복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게 목사님들 보통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축복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진짜로 딱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통째로 외워가지고 이대로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기도가 여러분들 이런 축복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공시키세요, 여러분들. 네. 예배를. 오늘 본문 시편 138편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어요. 아까 느헤미야 8장에 나왔지만 8장 10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기쁜 거고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상황 때문에 힘 빠졌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힘이 난단 말이에요. 네. 어느 때는 제가 그랬죠. 예배는 찬양도 예배라고 찬양하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게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다윗이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데 내가 왜 숨겨요? 나 그럴 거 없거든요. 난 찬양 많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있어도 나는 찬양 부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나는 그 생각도 안 해요. 난 하나님과 1대1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우리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되셨고 서울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를 지도했던 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이 저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분이 기타를 갖다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반주가 다 돼. 가사 하나를 갖다 다 쳐내요. 기타 가지고 다 쳐내. 그래서 우리를 새벽에 깨워요. 예배 드리자고. 이분은 늘 자기 습관이 뭐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워낙 잘 치잖아요, 이분이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참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막.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은 거 배웠다니까요. 와, 진짜 이거구나. 이런 예배. 저는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새벽 예배고, 와, 이게 진짜 예배구나. 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을 해야 되고,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체면이 있지. 무슨 체면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내 자녀가 다 죽어가고 예배가 안 되고 있고 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아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그대로 야곱처럼 매달려야지 지금요. 아멘. 하나님 나 오늘 응답 안 하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씨름하듯이 막 그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기도.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예배 드리시고 아멘.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며 또 예배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 누릴 우리 귀한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과 오늘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